오늘 설교 제목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듣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의 어떤 목사님이 이 지역에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에 어떤 남자 성도님이 계신데 그 성도님의 아들이 예일대학교를 갔다 그래요. 근데 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이분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날씨 얘기를 하든지, 골프 얘기를 하든지, 한국 정치 얘기를 하든지 항상 결론은 예일대학교를 끝난다 그래요. 그래서 늘 아들이 자랑스러워서 그의 자랑이죠. 사도 바울은 어디서 어떤 대화를 해도 항상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3장부터 28장까지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담고 있는데 그는 어디 가든지요. 그리고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13권을 보면 그 내용은 우리는 당연하게 사도 바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우리의 편지를 보면, 저의 편지를 보면 이렇게 얼마나 예수님이 내 편지의 중심에 있고 또 복음이 얼마나 그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의 경우는 모든 편지가 다 일색으로, 한 가지 색으로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가 어디에 가든지 그의 모든 말은, 모든 관심, 그의 모든 사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 핍박하러 다마스커스에, 다메섹에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남은 생애는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끄러움은커녕 그의 자랑이었죠. 보통 자랑이 아니라 유일한 자랑이었고, 그의 마음 가운데 늘 불타는 열정으로 늘 어디 가든지,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는 헌심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그의 삶의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예수님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핍박을 하고 거절하고 조롱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많은 사람들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이제 1차 선교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 시작하죠. 13장부터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북진하여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요, 이고니온으로요, 루스드라로 돌에 맞춰서 죽을 뻔했고요. 하나님께 살리셨죠. 더베로요. 다시 돌아온 사도 바울은 2차 선교행을 또 시작합니다. 소아시아를 다시 통과해서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지역에 첫 성인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베레아로, 또 이제 또 거기서 일일이 핍박을 받고 다시 이제 아테네로, 남쪽으로, 아가야 지방으로
고린도로에서 또 다시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로 가게 되죠.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늘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한 곳마다 핍박을 받아서 도망치고 쫓겨 다녔지만은, 복음을 전한 곳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로마서 10장에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듣고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한 것처럼, 그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 얻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있었고,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3차 선교행을 또 떠나게 되죠. 다시 2차 선교행을 다녔던 지역들을 대부분 다시 가게 되죠. 소아시아를 또 통과해서요, 다시 마게도냐를 건너서 남쪽 아가야 지방으로, 그리고 고린도에서 57년경에 쓴 3차 선교여행 후반기의 끝부분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로마서를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복음 전하려고요. 로마에도 복음 전하려고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누구에 관한 것인가요? 복음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입니다. 미리 구약 성경에 미리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그 복음의 핵심은, 주인공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나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들이라. 이것을 갚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겁니다. 이 편지죠. 그래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 복음에 대하여 오늘,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하기로 마음이 뜨거웠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마음이 불탔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지난번에 7번 정도에 걸쳐서 주일 설교로 함께 들었던 말씀, 오늘 1시간에 잠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그래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첫째, 창조주가 살아계시다. 둘째, 우리 모두 죄인이다. 셋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다. 넷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
성경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따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처럼 마음 가운데 복음 전파 열정이 불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시기 바라요. 창조주가 살아계시다고. 우리의 창조자가, 당신의 창조자가 살아계시다고. 그가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리고 우린 그 하나님 앞에 그분 없이 살기로 선택한 죄인이라고.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 욕망대로 사는 죄인이라고. 세 번째, 그 죄의 사슬을 끊을 수 없었던, 그래서 죽고 심판받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분이 바로 성경에 미리 약속되었던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 그래서 주보의 설교와 같이 한번 봐주세요. 두 번째,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맞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하지만은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 보이시지 않지만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고. 창조주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은 핑계할 수 없을 만큼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몰랐습니다. 하나님, 난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핑계할 수 없을 만큼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너무 자명한 사실임을,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온갖 종류의 작품들이 그 만든 제작자의 실전과 솜씨를 증가하듯이요. 어떤 그림이 있습니다. 화가가 그렸어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는 그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실존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솜씨가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되는 것처럼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의 생명도요, 우리 안에 설계되어 있는 DNA도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한,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믿고 싶지 않은 것이지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창조주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분은 이 시간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성경에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너는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고 가라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선당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내 백성을 고통당하는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산에서 날 경배하게 하라고 찾아오시는, 말씀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에게 불러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제국의 군대를 하룻밤에 전멸시키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을 권하신 하나님, 그분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의 창조자세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이세요. 창조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죄라는 것은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핑계를 대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가 지으신 이 질서정연한 코스모스의 이 우주의 세계를 보며 참 생명의 신비를 보며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마음이 오히려 우둔해져서 참 만들어진 여러 피조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하나님 없이 살기를 선택하는,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죄이고,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지배당하고 있는 죄의 노예에 불과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이만큼 착한데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은 그 사람도 죄인입니다. 얼마만큼 착하게 사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죠. 맞습니다. 착한 분도 계세요. 교회 안에도 착한 분들이 많으시고 교회 밖에도 착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은 인간은 여전히 욕망과 죄의 노예에 불과함을 그들 자신이 알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결코 죄로부터 완전히 승리할 수 없고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는 자체가 그것이 어둠과 죄의 세계임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진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임을 자각하는 것, 깨닫는 것, 인정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주보의 설교와 같이 보시면 죄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죄의 열매들이, 죄악들이, 고통과 죽음이 왔습니다. 모든 인간은 욕망에서 욕심이,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가져옵니다. 고통과 사망을 가져오죠.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모든 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완전하신 의로 지옥을, 심판의 지옥으로 보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슬을, 이어지는 이 사슬을 우리는 끊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으로도요, 노력해도요, 아무리 금욕생활을 해도, 아무리 덜을 닦으며 자기 수양을 한다 할지라도, 착하게 살려고 바둥바둥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욕망에서 시작해서 지옥으로 끝나고 마는. 세 번째,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사슬을 끊고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네 번째,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인정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지고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무엇을 마음으로 믿어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내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내 욕망대로 살며 죄 가운데 살았던 내가 이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번째,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사도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복음입니다. 구원에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과 하나님의 백성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값없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전에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은, 우리는 값없이 받지만은 이것이 그냥 값없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값을 치르셨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값없이 받아요. 은혜로, 공짜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선택하고 입으로 선언하자는, 울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힘써도요, 착하게 살아도 참아도요. 이게 이제 우리 우리 설교에 드릴 찬송의 가사에서 가져온 겁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해도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대부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겠지만은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분들, 복음을 다시 들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가 살아계세요. 제가 목회 편지에도 썼지만은 세상에 만들어진 신들이 많아요. 그래서 도킨스라는 분, 만들어진 신이라고 그렇게 번역된 그러한 책을 썼지만은 일리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신들이 엄청 많아요. 인도에만 3억의 만들어진 신들이 있다고 하니까 부지기수로 많죠. 보니까 다 만들어진 신이에요. 만들어진 신이야.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만들어진 신들이 그 시대도 많았어요. 만들어진 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 만들어진 신이 아니냐, 기독교에 믿는 성경에 하나님 되게 만들어진 신이 아니냐. 그것은 착각입니다. 만들어진 신이 많아요. 맞아요. 하지만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한 분이 살아계세요. 그래서 다 만들어진 신들이니까 하나님도 만들어진 신이 아니냐, 이렇게 착각은 엄청난 고통과 파멸을 가져옵니다. 여러분이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은 만들어진 신처럼 죽은 신이 아닙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팔다리가 있어도 트럭에 실려 다녀야 하는 그건 죽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분을 떠나 사는 그것이 죄입니다. 그분 없이 사는 것,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죄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 갈 인생들이 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바로 내가 이제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지만은 이 죄를 회개합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 내가 구원의 선물을 예수님 통하여 내게 이루어주신 이 구원의 선물,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선물 받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시고 마음으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얻으신 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신 분들, 그렇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에게는 복음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복음은 이제 나는 복음하고 상관없습니다. 복음 필요 없습니다. 난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을 때 필요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분의 설교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We can never outgrow the gospel. 우리는 결코 never outgrow the gospel. 우리는 결코 복음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결코 복음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복음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의지하여 내가 살아가야 함을, 그리고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며 듣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요. 참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산과 들을 넘어 가는 아름다운 발이 돼서 전파하는 자가 되시면요. 여러분이 전파하면 듣게 될 것이고요. 듣는 자들에게 믿음을 하나님 주실 거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될 것이고요. 입으로 시인하고 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내 생애가 사도 바울처럼, 전에도 몇 번 얘기를 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에 1907년도에 성령이 장대현 교회들을 통하여 평양에 시작하여 한국 전체 성령이 강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받으면 나 성령 받았습니다. 난 성령의 은사 받았습니다. 나는 이런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상당히 표면적인 거고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복음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복음 전하는 그 가운데 한 분이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셨죠. 결국은 일제 감옥에서 순교하시는데 이분의 원래 이름은 최봉석입니다. 봉석. 근데 하도 권능이 많이 나타나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잘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셨던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세요. 요즘은 뭐 그렇게 전하면 무식하다고 이렇게 뭐 소리를 듣겠지만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복음을 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엄청난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또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있는데 꽤 높은 분이겠죠. 뒤에다 대고 예수 천당의 불신적을 얼마나 벼락치듯이 크게 외쳤는지 말이 놀래가지고 순사가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매를 맞고 또 이제 신사참배 안 한다 이제 이렇게 핍박하면서 우리 최걸룡 목사님도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는데 채찍으로 때리고요, 고문을 가고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할 때마다 유명한 일화예요. 때릴 때마다 최걸룡 목사님이 예수 했다 그러죠. 하도 때려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고문하던 일본 순사가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당신은 어떻게 사람들은 아이고 신음소리를 하고 막 그러는데 왜 예수를 자꾸 얘기하냐 그러니까 내 안에는 최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 내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말이 나오면 다 예수가 나온다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진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사도 바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후에 그는 그냥 살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일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폭력이 기다리는, 전 그를 죽이려 하는 살인자들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곧장 올라가죠. 그런 사도 바울, 앞서 우리 앞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참 그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예수님입니다. 정말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의 삶을 불태워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장렬하게 이 땅에서 삶을 살고 올라가는 그런 우리 사도 바울 같은, 최봉성 목사님 같은, 앞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조 같은, 지금도 핍박받는 그런 지역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분들에게 우리도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의지해서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어제도 164분이라는 VIP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초청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서 떡을 먹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됐는데 로마서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모두 예수님 믿고 자기 욕망대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구원의 선물을 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꼭 하나님께서 그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복음 듣고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님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열정으로 우리 남은 생애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